다음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바다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아 깨닫고, 그 감격과 그 충만함과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12장부터는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에 대한 것들을 말했다면 12장부터는 어떤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가 이제 12장 이후를 보면서 이게 많은 도덕률이나 어떤 의무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그 본문을 읽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12장 이후에 우리가 하라는 이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1절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12장 이후에 우리가 행하고 어떤 행위로서 다르게 살아나가야 할 이유와 근거는 그러므로라는 그 앞에 있는 것에 의거한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비근한 예로 바로 앞에는 11장 33부터 36절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지혜에 대한 찬가였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피조물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경륜, 그 지혜가 작동하고 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볼 건 창세기에서 망가진 에덴 동산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시지 못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열심과 자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변덕 많고 우상 숭배에 쉽게 넘어가고 완악한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자비를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의 혈통에 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관성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로 시작해서 자비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이 가능성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와 행위와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 베풀기로 작정하셨고 그 자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회복시키셨다. 모든 주도권과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게다가 9장부터 11장은 설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 같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비의 계획으로 그 온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심지어 어제 3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늘 베푸는 자비, 그 자비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비의 대상은 누굽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끝까지 자비로 대하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결국 십자가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자녀의 자리로 부르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르게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삼으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착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혼내시지 않을까? 우리를 징벌하시지 않을까? 분노하시지 않을까? 어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2장 이후의 말씀이 은혜로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날까봐 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쭉 본 로마서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애초에 죄인 되었을 때 아주 끔찍했을 때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미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좀 못나고 부족하고 아직도 여전히 덜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서 자비를 거두시고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더 끔찍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자녀된 이 자리에서 설사 우리가 좀 문제가 있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치시길 원하시지 버리길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일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질병에 걸린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질병에 걸렸으니까 쟤는 망가졌어. 이제 쟤는 내 자식으로서의 쓸모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멀쩡한 자식들보다 병든 자식이 더 눈에 밟히고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워하는 건 그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식을 아프게 하는 병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아프니까 더 고쳐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다시 자녀의 자리로 와서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그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자비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자비로 시작해서 자비로 끝나신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탕자가 잘한 게 뭡니까? 하나도 없어요.
호랑방탕하게 썼고 아버지 죽은 셈 치겠다고 뛰어나갔고, 하지만 그거 잘한 거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장에 12장에 그러므로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를 향한 자비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고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내놓을 만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합니다. 제가 여전히 질투합니다. 제가 여전히 쓰러지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게 1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것의 결과예요. 그런 자비 아버지를 갖고 있고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는 감격으로 다르게 살아봅시다. 이게 12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도덕률이 아니라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만 봐도 마음이 뿌듯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음에 감격이 있고, 아버지가 하셨던 모든 잔소리 같았던 말들,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라고 했던 말들이 그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또 아버지를 위한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아끼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구나라는 걸 탕자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말씀이 이게 그냥 어떤 의무나 도덕이나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 혼내겠다가 아니라 이게 나를 위하여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은, 12장 이후의 말씀은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다르게 살기 시작한다면 결국 뭘 이뤄야 됩니까? 율법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분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1절, 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 어떤 홀리하고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영적은 원어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마음과 몸과 뜻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당연하고 논리적인 귀결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 드리는 거죠. 아버지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6장의 핵심어가 뭡니까? 드리라는 거죠.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이미 열렸고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길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드리는 거죠.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모든 아버지의 자비를 안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드릴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죠. 마음을 드리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주체는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그 변화를 받는 수동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마음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사랑, 또 소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 채우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1장 1절 2절이 하나님에게 드리고 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로 이웃 사랑을 하는 거죠. 3절 8절에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다.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체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치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가 아픈 게 내가 아픈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러한 삶을 만들어내고 살아내라는 거죠. 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평생을 인디언 선교에 헌신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써서 일기를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여러분께 행하신 일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바꾸어 갈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예수가 당신을 사랑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뭡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건 우리의 생명과 사랑과 평강의 또 기쁨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을 때 그분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같다라는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능과 다른 삶,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서 막 펄떡펄떡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샌드라 윌슨이 아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혼의 구멍이 뚫린 사람은 아는가? 그런 사람은 어디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 어떤 감흥을 느껴도 무언가를 성취해도 누구와 관계를 맺어도 늘 공허할 뿐이다. 내가 바로 그랬다. 어린 시절에 심한 유기, 그러니까 버림을 경험한 나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간혹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따금씩 남편에게 애꿎은 화풀이를 하기도 한다. 남편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린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버려진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느낌은 나를 압도했다. 나는 남편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가 그를 만났을 때 아이처럼 목 놓아 울고 말았다. 그런 나의 모습에 남편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했다. 물론 나도 너무 많이 절망스러웠다. 그런데 에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자신과 똑같은 고독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수많은 이 버려짐의 경험을 하게 된다. 누구는 부모에게, 누구는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큰 구멍이 뚫리고 만다.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버려지고 실망하고 아파하는 횟수가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영혼의 구멍이 커진다. 그럼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다. 그것뿐이 아니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한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나를 버린다.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 줄 것이라고 믿었던 친구들이 외면할 때가 있다. 때론 배우자에게 버림받는다.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한다고 하더니 그 다음엔 별거를, 그 다음엔 이혼을,
그러면서 떠나간다. 설사 결혼 생활을 계속하더라도 몸만 옆에 있고 마음은 저 멀리 있다. 그렇게 버려진 가운데에 그 관계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집착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에 대한 환멸과 거절감과 버려졌다는 느낌만 더할 뿐이다. 특히 어린 시절에 그러한 일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일 것이다. 나 역시 그러한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매일 아침 1시간씩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영적 습관이 내 삶에 스며들면서부터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나를 괴롭히고 버림받았다라는 아픔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난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영적인 습관, 영적인 묵상,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어갔다. 더불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분의 약속도 성경에 있는 그저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실제적인 것이 되어갔다. 그러면서 내 삶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 유기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홀대받았다라는 느낌을 안고 사는 게 마치 몸에 장애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느낌을 안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또 사랑하는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나고 성장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영적 장애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경험하는 동안에 어느덧 나는 그 모든 버림과 거절과 홀대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래야 우리를 하나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것도 상처를 받을 것도 때로는 망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서 남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그것을 지향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훈계나 도덕이나 명령이나 도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짐이나 의무나 도덕률이나 징계나 분노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비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같이 아버지 앞에 돌아가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경험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